귀한 시간인 것을 새삼새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지만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가 그때가 가장 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나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는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때는요 정말 기도가 그냥 저절로, 그리고 그때는 은혜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찾아다니고 이럴 때가 광야의 삶이었더라고요. 이것을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가 다 하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 훈련, 애정 훈련, 멍에 훈련, 성품 훈련 등 우리가 애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무엇을 했던 간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무엇을 했건 어떤 것이 있었어도 그것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모형이었던 것처럼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옥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거치면 거칠수록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친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질 훈련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게 저는 물질 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애정, 명예, 성품, 이런 훈련들을 다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어떻게 돼요? 광야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도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글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데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을 이를 향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강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외한 아곱. 그는 감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강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강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자를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 말을 여기에다 제가 뭘 더하고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다 겪은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이 기쁨, 이 감동 해가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리고 나서의 그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움들이 그러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 자매, 아니요. 자녀를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가지고 쫓기는 그 신세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쫓기고 자녀가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읽어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것을 겪는다고 하면은 아마 정말 그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수월까지 나는 내려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아주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죽어지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죠? 누가 나를 공격해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길을
겪고 넘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평할 것도 없고 속히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빨리 지나. 날 보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제가 나이가 65살, 이제 올해 시니어예요, 시니어. 그런데 저보러 뭐 빨리, 제가 사실 주의종을 일찍 됐어요. 제가 목회를 거의 한 30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겪어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정신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런데 또 교만하대. 이게 낮아져서 섬겨줘도 교만하대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그래, 네.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를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다 적이고 오직하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고 그래요. 바깥에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 오직하면은 뭐래요?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빨리 젖을 안 줬어. 그럼 화가 나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아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것이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나는 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통과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순종을 빨리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4살 때인가 여기 미국 나이로 한 4살 때 엄마가 쑥을 캐러 그 옛날에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뭐 캐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제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엄마를 따라가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철조망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가 철조망에 딱 찔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딱 놔버리는 거야. 그 밑에는 완전히 공구리, 세면 공구리 그냥 떨어지면 머리가 그냥 박살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를 해놓으신 거야. 뭐를 예비를 해놨어? 넉마주의 바구니 속으로 제가 아주 그냥 위에서 꼬리를 해서 들어간 거야. 근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에 갔다 와서 이쪽 왼쪽 다리만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다리까지 다 붕대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다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애기니까 해다가 꼬매놓은 자주죽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한들, 근데 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일찍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 그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에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아이가 태어났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던, 이것 또한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는 어떻겠어요? 모든 내가 자라오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 못 피고 이런 막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약하는 애들, 또 성폭행을 당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마약을 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은요 다 이끌어가서 그 아이들 또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리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께, 여기 오늘 아까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이곳을 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강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의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때는 눈치 없이 응석 부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도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기간이 짧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그럼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가 있었죠.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어떨 때는 확신이 안 가고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가 이제 잠시 저희 아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한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래요. 엄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믿음이 좋았고 정말 예배 때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아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를 모르잖아요. 엄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시간이니까 자기를 바드하지 말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를 그러면서 그래요.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드려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줄 거라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2년 동안의 그 고통은 누구도 몰라요. 밤마다 그 베개를 적신 그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낸 그 시간이 정말 자식일 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모로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나는 사람들이 무슨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과 고충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낮아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나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아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훈련이 빨리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합니다. 네. 달리는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그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설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융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아멘. 애굽도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우리 윤명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국과 광야 가나안에서는 정말 이 광야의
이 길을 갈 때에는 정말 침묵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원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다 공격해오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강야의 길을 갈 때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죽었습니다. 같이 대항하고 싸워봤자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 시간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기에 제가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두 다리 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자질을 다 해버려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랬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두 다리 펴고 진짜 어린아이가 그러니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와갖고 막 그렇게 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너무 불쌍해서 그냥 쌈에 안아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빨리 이곳에서 나아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설하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을 때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자꾸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하나님 그냥 두고 보세요. 언제까지 너 그러니까 그 훈련이 지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광야의 시간이 짧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우리를 정말 만드신 조물주로서 피조물들한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잠잠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강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어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여러분들이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